여러분,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짧은 3주 동안의 데살로니가 사역이었지만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 기부인들과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시기하여 박해하는 유대인 폭도들로 인하여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도망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그 심정.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그들을 떠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결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한시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과연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뿐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두 번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지만 바울 대신 디모데를 들여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좀 알아가고 오라고.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을 튀겨가면서 자식 자랑하고, 어떤 이는 사업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 이런 걸로 자랑한다면 세상에서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런 걸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출신 성분이 뚜렷한 바리새파 출신이고 권력도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사도인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도인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선교사인 것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이요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전혀 뜻밖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는 전혀 뜻밖의 자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의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목사의 영광과 면류관. 자, 그러면 성도는 왜 목사에게 영광이며 면류관일까? 왜 성도는 목사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성도는 목사에게 영광이고 면류관일까? 첫째 이유는 성도는 마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불가불의 관계이기. 마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불가불의 관계가 성도라는 말이죠. 오늘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육체지만은 마음이 떠난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바울은 왜 그렇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떠나갔습니까? 유대인 독도들의 그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 그러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육체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떠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 고아가 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이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슬픈 게 뭘까요? 세상에서? 그건 바로 이별이에요. 이별. 부모와의 이별, 자식 간의 이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별은 정말 슬픈 일이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어떤 관계냐면 그런 관계다. 그런 관계. 그들과 육신적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것보다 더 끈끈한 마음으로 맺어진 끊어지지 않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를 볼 때 자리만 채워주는 머리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보고 싶은 대상이 목사에게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몸이 아프거나 교회 갈등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흔들리는 성도를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목회자는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 성도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에게 그런 소중한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없던 70대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집사님 댁에 새벽같이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별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후로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누구보다 헌신적인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목회자의 마음에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자체가 목회자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왜 목사에게 영광이며 면류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어떤 방해가 있어도 목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방해를 받았어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방문 시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목회자는 누가 보기엔 바보처럼 끈질기게 사람을 붙듭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제 그 사람 좀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는 쉽게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이며 목사에게는 사명 이전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성도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에서 꼭 붙들어야 할 영혼을 여러분들이 포기한 적은 없는지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1년 다니다가 또 시험에 들어서 떠난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나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목사님은 그 성도를 위해 매주 편지를 6개월 동안 보냈어요. 6개월 동안. 그 목사님 참 대단하긴 해요. 떠난 성도 6개월 동안 편지를 했대. 손편지를. 결국 그 성도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성도는 그 이후 새 가족 사역자가 되었고 그를 품은 목사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예화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작은 교회에 한 형제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는데 그 형제는 너무 말이 거칠고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자꾸 반복을 하대.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을 보지를 않나, 왔다 갔다 하지를 않나, 또 떠들지를 않나. 그러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은근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런 분은 그냥 떠나게 두는 게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매주 그 형제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에 성경 공부도 별도로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도 들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개월 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형제는 어느 날 6개월 후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 한 분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은 내 생애의 목사님이 처음이셨습니다. 그 이후 그 형제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리더로 거듭났고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간증입니다. 그 형제를 회고하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회고하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사람들은 교회 건축을 멋지게 하거나 사람 숫자를 많이 부흥시켜 놓으면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목사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목사의 영광이요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옛날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사람 잘라버리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저게 안 좋으니까 잘라버리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이 버릇되기가 없으니까 잘라버리세요. 그런 말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잘라버리기.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 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이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목사님이 잘라버리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은혜스럽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다시 우리 성도가 저한테 한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목사님 잘라버리세요. 저 사람 잘라. 최정순 권사님 잘라버리세요. 저 장성욱 지사님 잘라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집사님, 이 사람이 이래서 자르고 저 사람 저래서 자르고 그러면 안 자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도 자르고 나도 자르고 다 잘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목사의 영광이요 면류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는 왜 목사에게 영광이며 면류가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성도는 주 앞에서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화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최종 승리의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최종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이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할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내가 끝까지 섬기고 인도했습니다. 이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상급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영적 면류관이 되고 있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이분은 정말 제 자랑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입니까? 장로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이며 역사상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D.L. 무디는 살아생전에
수백 명 이상을, 수만 명 이상을 주께 전도했지만 그 많은 전도한 사람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린 한 아이라고 무디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전도한 그 아이는 고아였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 아이는 매주 아이들을 전도해 교회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전도했던 애들 중에서 교회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짧은 인생으로 죽었지만 이 땅에 많은 씨를 뿌리고 죽었던 거죠. 그래서 무디는 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 면류관이요 내 영광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퇴하신 한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30년 전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매주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소풍도 가고 자기 얼마 되지 않는 사료를 털어가지고 과자와 빵을 사서 먹이며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전도사 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식 날이 되었는데 그 은퇴하는 날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중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저를 끌어 안아주시던 전도사님. 전 그 품을 잊지 못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어릴 때 가리키던 그 어린 꼬마가 자라가지고 장로가 돼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말에 목사님 눈에서는 눈물이 팽 돌더래요. 내가 그렇게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었구나 라면서 목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조용히 성경을 덮으면서 혼잣말로 또 중얼거리시기를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중얼거리시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히 목사가 돌봐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목사에게 어떤 대상일까요? 성도는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기쁨이요 상급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목사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모쪼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광이요 면류관이듯이 여러분들도 이 목사의 영광이자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